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나 좀 기도원에 좀 가면 좋겠다 생각. 좀 다 만사 제치고 기도원에 가서 좀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누구나 다 가질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좀 하나님께 좀 다 아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참 막상 기도원에 갈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또 기도원 어디 가야 좋은 기도원이, 영적으로 잘못된 기도원도 있다는데 어디 가야 될까? 여러분 아마 참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 아세요? 가장 좋은 기도원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문이 열리고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에 갈 수 있는 시간 내기도 참 어렵고, 기도원 가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여러분 급하게 또 기도원까지 달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얼른 여러분이 교회 달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주여만 해도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주여만 해보세요. 주여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구나, 그래 내가 널 뭘 도와주랴,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이 함께해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의 모습으로 불순물에 있는 컵에는 아무리 좋은 것 담겨도 먹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입술로, 나의 모든 생각으로, 나의 모든 불신앙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함께 다 우리 한 3분간 함께 크게 동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의 동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눈물들, 나의 불신앙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죄악들 여러분과 나타나고 어제 불순종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으로도 얻는 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워지는 불순을 실천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귀신의 성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 잡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빈잔은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은 잘라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요단강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말 연시를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여 은혜의 물결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싸움에는 승패가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무승부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경기에는, 인생의 싸움에는 무승부라는 게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봐주는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살면서 싸울 때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영적인 전투에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지게 되면 마귀의 종 노릇하게 되는데, 나만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들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마귀의 종 노릇하사 영적인 전투에 패하게 되면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게 다르죠. 식당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대학을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식당에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경영을 잘하고 서비스가 좋고, 그렇지만 대학은 운영하는 게 전혀 다른 거죠. 식당 맛있다고 해서 그 대학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차원이 다 달라지게 되는,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적인 전투에는 인간적인 싸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하면서도 계속 인간적으로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긴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패배가 된 거야. 같이 싸워가지고 한마디 하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내가 당당히 한마디 했죠. 내가 잘났는데, 내가 실수한 게 아니거든. 저기가 실수했거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찝찝해, 마음이. 그게 뭐냐? 영적으로 패배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 전투를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작전 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야. 돌 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말씀 앞에서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제7일에는 몇 번 돌아요? 7번 도는 거예요. 7번 돌게 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게 되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큰 소리 치라, 그런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해서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은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전쟁이 이래?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성 도는 것하고 성 무너지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돼.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영적인 전투는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하려면 작전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면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내가 무너뜨려진다.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나 좀 고집이 센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도가 안 나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 볼트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홍해를 어떻게 지팡이 든다고 홍해가 갈라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전투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진 않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종교거든. 이성은 계속 성경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만 성도의 삶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성적으로 똑똑한 척하고,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그냥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도 6장 그렇잖아요. 미디안 군사 32,000명하고 기드온이 22,000명을 데려와서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다 돌려보내고 그래도 10,000명? 그것도 많다는 거야 하나님. 나중에 남은 사람 몇 명? 300명. 여러분 기드온 마음이 그때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끝났다. 순종해서 다 떠나고 지금 남은 게 3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300명으로 미디안 32,000명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는 자꾸 숫자의 신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숫자가 많아야지 그래야 이길 수가 있고, 돈이 많아야 뭐 힘있게 살 수도 있고, 늘 그런 생각에, 그런 마귀 유혹에 늘 받아가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비결은 뭐예요? 그냥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요즘 연말에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11조 생활 안 하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11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얼마나 귀한,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지금 돈이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계산적으로는 여러분 말이 맞는데요, 신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출을 놀랍게 막아주세요. 놀랍게 막아주시고 전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도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200만이, 그 많은 사람이 출애굽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야. 다 광야에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같이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김장도 하고 시험말에 많이 바쁜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힘쓰고 애쓴다고 무너지지 않잖아, 그치? 걱정한다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소리친다고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거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때가 되면 여리고성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군에 갔다가 6개월 만에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 헌혈 검사를 그냥 다 하잖아요. 했는데 며칠 있다가 결과가 왔는데 간염이 걸렸대요. 무섭대요. 그날 오후에 곧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조치원 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완전히 병원 그 환자복 입고 완전히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치원에 가서 거기에서 무려 6개월 있다가 나아지는 기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바이옵시 해가지고. 그 당시 조직 검사가 위험하거든요.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됐지만 35년 전에 그때는 조직 검사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제대하게 되고 장례비 100만 원 받아가지고 제대. 지난 작년 겨울인가요? 봄인가 모르겠네.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저는 간염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조심했어요. 이거 병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늘 먹는 것도 조심하고 늘 조심할 수밖에 없고 거의 1년마다 혹은 6개월마다 검사를 했어요. 근데 뭐 나빠진 않지만 늘 균이 있고 늘 조심하라 늘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 갔는데 의사분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음전이 됐다는 거예요. 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균이 이제는 없어져요. 이제는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질 수도 있나? 그냥 평생 복용한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병균 내가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꾸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의 문제를 자꾸 내가 풀려고 자꾸 우리는 너무 힘을 너무 많이 써요. 하나님 사사기 말씀 보면 기도원에게도 뭐라고요? 힘 빼. 너 힘 빼라니까 자꾸 왜 그래? 내 힘으로 싸우란 말이야. 내 힘. 내가 저 미디안 32,000명 내가 물리칠 거야. 너는 힘 빼란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 아까 우리 이전성과 함께 우리 찬양팀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여리고성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뒤에 또 말씀 나누지만 여리고성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6장 15절의 말씀 읽을 때는 항상 또박또박 크게 읽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날도 많지 않은데 대강대강 하지 말아요. 찬송할 때도 뜨겁게 부르고 찬송한 날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날인데 그죠? 말씀 읽을 때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지? 그죠? 자, 6장 15절의 말씀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예,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1세대들은 불순종하는 세대였거든요.
저들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는 세대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세대는 뭐예요? 순종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투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영적인 전투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영적인 전투의 자산은 하나밖에 있으면 돼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는 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었다. 뭔가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일곱째 날 새벽에 동그라미 쳐요. 새벽에 다 같이 새벽에 그죠? 여러분 12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뭐요? 아침에 일어나니 그죠? 아침에 일어나니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첫 시간이 무너지게 되면 한날이 완전히 질서가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상해. 뭔가 이상하게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저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편 46편 5절도 여호와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해요. 저도 어려운 일이 많고 짐이 많고 하루 종일 바빠요. 여기저기 바쁘고. 그러나 새벽은 어느 누구도 저를 간섭하지 않고 새벽에 부르는 데가 없어요. 새벽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새벽에 하나님께 와서 나의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교우들 기도하는 제목들, 아픈 분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지금 많이 아픕니다. 어떡합니까? 얼마 남지? 우울증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도 새벽에 너무 서두르고 막 그러지 말고 새벽에 주님께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다 아뢰요. 하나님께 다 일러줘요.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여러분이 자녀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영적인 전투는 새벽에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새벽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찾기만 해도 좋은 거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요? 찾는 자들에게 뭐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늘 여러분이 내 교회 믿음, 교회 생활을 잘 지켜야 돼요. 식당 음식도 좋을 수 있죠. 호텔 음식 좋을 수 있지만 엄마가 만든 음식이 좀 소박하고 좀 미원도 안 치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만든 음식이 몸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한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새벽에 여러분이 깨어서 함께 나가면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할게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모든 장애를 다 막아주세요. 새벽 기도만 한 것밖에 없는데, 나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평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다 평생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냐? 마귀에게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난 새벽에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직장 때문에 못 오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꼭 시간 내고 또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 우리 교회 설교, 우리 교육자들 설교 얼마나 말씀 잘합니까? 영상을 봐가지고 함께 한 15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자,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봐요. 20절. 자,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아멘. 예.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말씀. 여러분 잡아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게임은요 끝날 때 보면 너무 싱거워. 아니 여리고성이요 그 고대에서는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두 겹으로 돼 있고 그 오래된 성이고 근데 무너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냥 무너지고 있는 마치 무슨 건물 무너뜨릴 때 그 영화에 보면 그냥 팍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지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해보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문제, 큰일 났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 너무너무 크잖아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내 건강 어떡하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전투하게 되면요 그렇게 대단한 성도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냥 순간에 끝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우리는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감기는 암 그러면 겁을 빡 내잖아요. 하나님은요 겁 안 내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큰 문제 작은 문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풀어주시게 되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수준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늘 올리고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문제도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다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걱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 저는 교회나 우리 가정 일들 보면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두렵고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새 그냥 흐지부지 다 끝나버렸어. 걱정하지 말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10절 같이 읽어봐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됐나요?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원망, 불평. 입만 열면 원망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왜 우리를 이곳에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없는, 왜 이런 곳에 우리 인도하냐고 계속 대드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돌 때도 만약에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요새 미쳤나? 어? 미쳤나 봐. 말도 계속 궁시렁거리는 거야. 이거 돌긴 돌지만 내가 한마디 하면 옆에 사람도 맞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그러다 저 위에서 그냥 다 돌멩이 던지고 계속 우리는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당하면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 앞에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되는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문제 당할 때요, 큰 문제 있을 때 오늘 여리고성 작전 여러분 기억하고 말을 하지 마세요. 왜? 말하면 험한 말이 나오잖아. 그죠? 말하면 나도 남편에게 내가 할 말이 많거든. 나도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할 때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입은 언제 여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열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관계 가운데 여러분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죠? 입 열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큰일 났다, 죽겠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하고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믿음의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딱 다물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칠 때는 주의 전에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나가고. 다시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점검합니다. 끝으로 우리 적용한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 지금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안에는 불신앙의 여리고성이 지금 굳건히 지금 견고하게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교만의 여리고성이 지금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의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 밖의 여리고성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여리고성이 지금 다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하시면 그 다음에 밖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는 그냥 장난이에요. 그냥 가나안 쉽게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싸움 쉬워요. 나와 싸우는 게 어렵지 외부와 싸우는 건 사실은 영적인 전투는요 제일 쉬운 게 외부와 싸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시 아멘. 부모님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영적인 전투는 패배하는 거죠. 주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고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거든요.